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11절. 나는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포, I am, 예고, 에이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7가지 선포 중에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와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은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를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나니까 더 어둠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자신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빌어먹고라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고 출교시켜버려. 그는 사회에서 매장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어린 양인데 이런 그를 출교시켜 죽이려고 하는 이리떼들 가운데 놓여있는 막막하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10장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유대인들은 목축하는 지역에서 들짐승들이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약 3m 정도의 높이로 울타리를 쳤다고 합니다. 밤이면 목자들이 양들을 우리에 넣고 문지기는 절도나 강도나 짐승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보초를 섰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목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4장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그 시대의 목자들은 양을 잘 먹여야 하는데 반대로 지도자들은 현실 속에서 양을 먹으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양들을 다 희생시켰습니다. 이런 자를 보고 주님은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을 통해 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강도요 절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미혹을 하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얼마나 이런 이 절도요 강도의 위협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고 헌신을 강조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강화시키고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요즘 그 신천지 또 정명석 통일교 어머니 신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루마니아 순교자인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하기를 신앙 한 근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식 9군이 섞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결코 뭘 상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커먼 센스, 상식을 매우 중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식을 넘어서서 초월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첨가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인격, 삶, 언어가 일치되는 매력을 주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문지기는 이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음성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을 번호로 부르지 않고 양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인격적으로 각각 불러줍니다. 이런 목자와 양은 친밀하게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는 양보다 앞서가고 본을 보여주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은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로 목자는 과연 양들이 나를 따라올까? 혹시 중간에 도망가지 않을까?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들도 목자를 따라가면 혹시 나를 잡아먹지는 않을까?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하지는 않을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양은 뿔이나 사나운 이빨 같은 방어 무기가 없고 또 토끼같이 빠르지도 않아서 사나운 짐승이 오면은 속수무척 잡아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은 귀가 밝아서 목자의 음성을 예민하게 알아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반면 타인의 음성은 절대 따르지 않고 않는다고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 하는 것은 생사가 관계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에고에미 중국어 아이워지우스 그러니까 나는 I am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7번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신 후에 이제 뜬금없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문은 열고 닫고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천국행 구원열차 티켓은 오직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거짓 메시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현혹하였습니다.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미혹하고 그 이유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유혹합니다. 미혹은 언제나 달콤하지만 미혹의 결과는 착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문이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첫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원 구원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부와 권세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들면 알며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은 풀을 먹어야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사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풀을 풍성하게 먹게 하십니다.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주제이고 또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노리는 도둑들은 행복이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미혹을 하고 이단에 빠뜨려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영원한 파멸로 이끌고자 합니다. 이 도둑과 목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둑은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참 목자는 그를 목적으로 삽니다. 이게 목자와 도둑의 차이입니다. 목자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십니다. 그럼 어떨 때 이 생명이 풍성해집니까? 영육간에 건강할 때 생명이 풍성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짓눌리는 것들이 없고 부에 처해서나 빈에 처해서나 샬롬의 평안이 내 속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진정 풍성한 삶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실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시편 13편 1절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일식은 달이 태양의 일부를 혹은 전체를 가리는 것이 일식이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검은 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이 일식이나 구름으로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분명히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구름 때문에 또 일식 때문에 햇빛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햇빛의 온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빛도 중요하지만 온기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한겨울에 추운 어둠의 때 빛도 필요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온기를 느끼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를 감싸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스가랴서 3장 7절 17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건강해서나 돈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는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위험도 제거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풍성한 삶이 될 때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고 주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모든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놀라운 풍성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부에 처해서나
빈에 처해서는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10일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왕이다, 장군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양들의 생명을 구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곤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늘 나와 함께 매 순간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 다만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소경한 거지가 막 눈을 떠보니 사방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추방했습니다. 이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공격 무기도 방어 무기도 없이 어찌 해야 할지 모르고 빼빼 말라 죽든지 공격당하든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경되었던 자와 같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이요 또 나가서 너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사꾼 목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12 사꾼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목자를 사꾼 목자라고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양의 고기와 털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리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양들을 언제든지 수단으로 팔아치우거나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들이 위험에 노출되어도 손익을 따져보고 손해가 클 것 같으면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버리는 게 사꾼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지금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데 목자라고 하느냐 사꾼 목자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야 했으나 오히려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 소경되었던 거지를 출교시켜버리고 방치를 한 것입니다.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지식적인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로 잘 아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합니까?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상의하시며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의 심정과 폐부까지도 다 꿰뚫어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신음소리를 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이 예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16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 안에 양이 이스라엘이라면 밖에 있는 양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구원을 얻을 길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인들인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생명을 주신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17.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진짜 선한 목자인 이유는 자율적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양은 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리떼들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선한 목자라면 여전히 내 앞에서 나를 이런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야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단번에 생명을 스스로 대속의 피를 흘리셔 죽으셨지만 또 그분이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밤속에서도 이리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인격적으로 불러서 친히 이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9.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0.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이 말을 듣느냐 하며 21.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어떤 유대인들은 귀신 들렸다. 반면 한편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서로 이렇게 반목하며 의견이 분분해지는 것입니다. 22.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이제 BC 164년 이 마카비 혁명으로 재탈환을 하며 성전이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이를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봉헌 절기입니다. 이때 우기가 이제 한창일 때여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23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하시니 그러면 이제 비 오는 게 다 밖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24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인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였습니다. 여기서 애워싸고 는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게 아니라 위협적인 동작입니다. 그들은 마카비와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설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2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예 덮어놓고 믿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한 불신앙이 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25b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수없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믿지 않고 배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까닭은 26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도다 라는 것입니다. 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의 특성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고, 또한 참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그 양의 이름까지도 기억하는 게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는 건강과 부, 명예 등 많은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한 번 얻은 생명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29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 누구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불과 몇십 년 후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죽었다가 다시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나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됩니까? 이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하거늘 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셨는데 어떤 악한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혹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했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치려고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구약을 잘 안다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구약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나 우리나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사람이 감히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들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은 틀렸다고 틀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적인 메시아보다도 다윗과 또 마카비와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나 이 취향과 습관대로 하나님을 오히려 길들이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구미에 맞는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면 인간은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든 공자든 마호메시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것은 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히 밝히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거니와.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유대인들도 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아로서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마태는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38,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말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안 믿어도 좋다. 그런데 내가 너희가 보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이뤄가는데, 그런데도 내 삶이 그렇게 판단되면 나를 지금은 믿지 않아도 좋다. 그 일을, 그러나 행하시는 일을 믿어라. 그것까지 싸잡아 비난하지 말라. 그러면 비로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로 깨닫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많은 증거를 보고도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더욱더 분내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39,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의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이 카이로스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40, 다시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 가사 거기서 거하시니 40일 많은 사람이 왔다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 그리하여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돌로 치료하는 예루살렘 유대인을 떠났습니다. 반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만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곳에서 어떤 말씀이나 이적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사역할 동안 아무런 이적도 없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소리로서 다만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말씀으로 태어나 말씀으로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